우리 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팬데믹이라는 말은 대유행이라는 말인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생긴 또 하나의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포비아. 이 코로나 포비아라는 말은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온 공포, 두려움, 이것을 코로나 포비아라고 부릅니다. 이 코로나 포비아가 포이즌, 독이 되어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많이 위축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또 신경질적으로 만들고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외국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전주가 굉장히 안전하죠. 이번 주에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교회가 그러니까 매스컴이 잘못한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교회가 위험하니까 당분간 나가지 마라 그랬다고 당분간은 교회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주중에 어떤 형제가 시설에서 교회를 나가지 말래요 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려운 시대인 거죠. 교회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또 정부로부터 질타를 받고 공격 아닌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해도 떳떳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불편한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이겨내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거 뭐 어디 도망칠 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게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근데 우리 마음의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쁜 생각을 하고 자꾸 그렇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나쁜 말이 되고 얼굴도 나빠지고 삶이 황폐해져 갑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다른 모든 것을 지킴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데 힘쓰라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저 옆에 세계관이라고 써져 있는 우리가 무의식까지도 이렇게 지배하는 우리의 모든 내적인 생각의 세계들을 마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덜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일에 승리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포비아가 우리를 삼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럽니다. 여기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 말은 무장하라라는 뜻입니다. 갑옷을 입으라. 이 말은 무장하라. 이 말에 가장 근접해 있는 말이 에베소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러거든요. 이 같은 마음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마음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같은 마음으로 뭘 입으라?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입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6장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원의 투구 또 뭡니까?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건가요? 마음인가요? 물리적인 무장인가요? 믿음의 무장인가요? 그게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게 사실은 물리적인 표현을 썼지만 마음속에 확고한 구원의 확신, 믿음의 방패,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할 때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 믿음의 무장, 그 마음의 무장을 가지고 대적한다. 에베소 6장 11절에 대적한다라고 했는데 그 대적한다는 말은 공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스탠딩 어게인스트 한다는 말인데 딱 버티고 서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뭐가요? 뭐가? 마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딱 무장해서 어떤 상황, 마귀의 괴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가지 상황들, 교회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로 공포감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이 국가로부터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박해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들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딱 버티고 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 그래서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은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 이게 무슨 마음이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진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시대에 태어나 우리 시대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 시대에 믿는 사람으로서 딱 자리를 버티고 내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 나가는 것.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시대의 이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온몸으로 짊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음으로 무장을 딱 하고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게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우리가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르심이 상황과 만나게 될 때, 현실과 만나게 될 때 마음의 갑옷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판이한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처럼 참 갈수록 어려워지고 무슨 유럽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는 또 뭐 더 지독하고 또 뭐 에어로졸 감염, 뭐 공기 감염이 있다, 뭐 오만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에어로졸이라는 게 작은 침방울이라는 건 아시죠? 그냥 공기가 아니고 이렇게 침으로 튀어나왔던 것이 공기 중에 침방울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감염이 될 수 있다. 오늘 아침에 공무원이 와서 광역관리자 1일 점검사항 양식 뭐 이런 걸 주고 또 뭐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두껍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보낸 집단 감염 시설 50개 업종, 각종 집회 행사 등 가로 열고 종교시설 포함 이런 서류를 갖다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명부 작성, 직원 및 이용자 명단 작성, 또 직원 및 이용자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타지역 방문 또는 타지역 사람과의 접촉 여부 확인, 직원 및 이용자 착용, 마스크 착용 권유, 손이 닿는 곳은 매일 소독하고 출입문을 통해 2회 이상 환기 하루에, 그리고 에어컨 사용 시는 2시간마다 환기해라 하고 체크하도록 여기 관리자 정, 목사, 김종민, 부, 사모 이렇게 해서 하라고 보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죠. 여러분 맞죠? 평안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저도 하도 세상이 시끄럽고 하니까 이 앞에 제가 뭘 썼는데 안 보이시죠?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비말 차단 마스크를 저도 수요일부터 착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가 애쓰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 이상 이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정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본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채우는 일로.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채우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2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가 언제죠? 우리 개인으로 보면 육체의 남은 때가 언제죠? 제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시간들이고요.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그 육체의 남은 때를 뭐 하라고요? 마음에 갑옷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코로나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필 요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어림을 겪게 하시는가? 여러분, 전에도 없고 뭐 이게 앞으로는 뭐 자주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일이 생겨서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시대에 우리는 태어났고 살아야만 하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육체의 남은 때를 마음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채우고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뭐냐면 지나간 때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3절 말씀에 보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뭐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여러분, 과거에 가졌던, 요즘 우리 시대에 참 정말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건도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정욕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그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 서울시장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바로 다음과 하는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세상을 그렇게 떠남으로 인해서 뭐 사실 여부와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나라가 시끄럽고 마음이 상하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나간 때의 일들, 그분이 지나온 삶의 자리가 너무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오늘 본문에 지나간 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죠? 음란과 정욕과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는 잘못하면 풀어놓고 이렇게 확 될 대로 되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절제하고 마음을 잘 지키고 지나간 때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나쁜 습관, 특히 정욕과 탐욕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금해야 합니다. 그게 마음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음을 채우는 일이 은혜에 속한 일이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지나간 때의 일들을 버리는 일, 이건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는
6절, 7절에 나옵니다. 7절. 여러분 7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광주에 좀 가는 안 가는 거, 서울에 좀 안 가는 거, 갔다 오면 자가격리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맞죠? 지금 광주 뭐 배드민턴 클럽 무슨 뭐 오만 것들로 계속 시끄럽고, 그래서 타 지역을 방문, 여기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타 지역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라는 말이 외부 유입, 타 지역 방문 또는 타 지역 사람과의 접촉 여부 확인해서 타 지역 갔다 와서 접촉했으면 자가격리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참 사는 게 어렵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일. 아멘. 한마디로 정신줄을 좀 바짝 부여잡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고 이라는 말은 자제심을 갖다라는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은 자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제하는 마음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지난 시간처럼 막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자제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을 조심하고 반경을 줄이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참고 해야 되는 것이죠. 제일 딱하고 한심한 것이 술 먹고 무슨 클럽 가는 일을 지금 이런 시대에 자제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제일 딱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이런 것 자제를 못해가지고 시대가 어려우면 책임감을 가지고 절제하고 근신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해라? 기도하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자제하는 것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만 가진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새벽 기도는요 5명, 6명 나오기 때문에 이 예배당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다, 냉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줄을 바짝 부여잡고 지금 내가 우리 시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품고 우리 시대를 끌어안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일, 우리 시대를 향한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하지 말라는 식사 모임을 하고 자꾸 하지 말라는 소모임을 하고 해서 시대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은 결코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교 기도 모임도 당분간 아마 중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모교 모임에 나오시는 분 몇 안 되거든요. 몇 안 되죠? 한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그것은 알아서 선택을 잘 하셔서 우리 시대에 태어나 우리가 마음의 무장을 하고 마음의 갑옷을 입고 우리 시대,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예의를 잘 지켜나가는 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상적인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책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일, 그리고 뭐 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포비아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시대에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 그리고 대접하는 일. 여러분 8절 9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에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은 우리처럼 코로나가 아니라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서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고발, 고소하고 로마에게 발견되면 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고 뭐 이런 시대적인 정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이 시대를 뭘로 섬길 것이냐? 이 시대에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시대를 섬기는 것이 뭐냐?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 불신이 만연되어져 있고 서로의 날이 서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피곤해져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얼굴이 점점 더 짜증스러워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마음의 갑옷을 잡는 일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십자가로 은혜를 채우는 일. 그것에 실패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에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뜨겁게 사랑하기는 어떻게 에너지가 없는데 뭘로 사랑하나요? 그래서 마음의 갑옷을 잡는 일이 제일 우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자유롭지 않은 시대에는 우리 스스로 개인 예배하는 거, 말씀 묵상하고 스스로 은혜를 채우는 일에,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의 갑옷을 삼고 견고히 서서 딱 버틴겨 서서 우리 시대를 책임지고 기도하는 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시대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는 일,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우리 시대를 섬길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마스크를 보내기로 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또 천장을 더 해주셨는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애써서 어렵게 일하셔서 처음으로 받은 정말 금싸라기 같은 그 귀한 돈을 나도 손선교사 보내는 일에 그렇게 한번 쓰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너무 있었는데 일하셔서 그 돈을 처음 받아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그 사연을 듣고 얼마나 마음속에 이게 소원이 있었으면, 그게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요, 그 일하신 것의 전체예요. 받으신 그 월급의 전부, 마스크 천장값. 여러분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 우리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여러분 맞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원리가 있습니다.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말하고 봉사하는 일. 할렐루야.
청직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관리하는 사람. 그런 청지기처럼 말하고 봉사하는 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이번 주에 기가 막힌 일을 하나 겪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번 시리즈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번 그 유니폼 사건의 시리즈로 이어져 있는 그 이야기인데, 그분에게 제가 입던 유니폼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운동을 하다가 그분이 어떤 말을 하다가 자기 아내가 제가 준 유니폼을 보고 북한군 선수들이 입는 그런 옷 같다고 말했다고 불쑥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 제가 굉장히 아끼는 옷이었거든요. 허투루 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분실했기 때문에 제가 아끼는 옷을 준 건데 그 옷을 아내가 보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막 화를 팍 내면서 그걸 다시 갖고 오라고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이 찔렸나 봐요. 그 다음날 새벽에 카톡을 보내왔어요. 미안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가운데 뭐라고 썼냐면 객관적인 사실인데 유니폼이 촌스럽고, 이야, 이게, 그런데 그냥 보내지나 말지.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전날 자기가 이야기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자기가 미안해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뭐라고 썼냐면 객관적으로 볼 때 유니폼이 촌스럽고 입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입고 왔더라고. 새벽 기도 갔다 6시에 왔어요. 이게 속이 이제 진정이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봉투에다 제가 23,000원을 담아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성질 낼 수는 없고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안 오는가 보다. 근데 8시 반쯤에 왔네, 이 양반이. 그래서 다 가고서 따로 불러가지고 저쪽에 구덩이로 불러서, 목사님, 옷이라는 건 입을 때마다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그런 건데 저로서는 이제 최대한 자제를 한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그거 가져오시라고. 23,000원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3개 다 가져오시라고. 3개나 줬단 말이에요. 제가 비싼 걸로 그것도. 그랬더니 자기는 미안해서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말이 잘못 나갔다고 100배 사죄를 하고, 그래서 제가 봉투를 다시 챙겨가지고 오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미안했는지 다시 가서 오후에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해요. 그러게 말을 좀 잘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같이 예민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처럼 말하는 일, 보고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말고, 시대가 어려우니까 다 예민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하고 말하고 조금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는 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비난하고 다 날이 서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한 마음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을 향해 따뜻한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일, 뭐라도 그래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뭐를 섬겨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나 살기도 버겁다고 그러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에 갑옷을 입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사여서 설교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르는데 눈물이 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딱 어울리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만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뒤쪽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는 게 팍팍하고 공기가 무겁고 삶이 버겁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음의 갑옷을 입고 지나간 때의 일은 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말하고 봉사하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